우리 아까 노래했던 찬송 내 맘의 노래 40절입니다. 내 맘의 노래 40절입니다. 노래로
강진구 형제고 지금 복음서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이제 자랐는데 작년까지 서울에 있다가 올해 5월에 11대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매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8월에 대만에서 열린 그 전시한 봉사자 동역자 훈련에 갔다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복음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또 복음서 와서 많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훈련에서 받은 그런 인상과 느낌, 그 다음에 그 부담,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그런 배움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자라온 환경과 체험들에 비춰봐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대만 훈련 집회에서 이제 메시지 3번의 제목이 절박하고도 전일하게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지를 배움. 절박하고 전일하고 살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절박하다는 것은 유혜민 형제님이 그 중국어의 원문을 보더니 이건 이제 필사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다. 절박하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일하다는 것은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라는 말은 이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말에 여기에 방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봉사의 주된 항목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봉사에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주된 중심 부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위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위임이고, 교회는 생명을 담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을 흘려보낼 위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을 받은 것은 대만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복음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일을 이야기할 때도 청년, 직장인,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부, 심지어 어린아이의 일까지 이 모든 다음 세대 봉사의 일의 이 중점은 바로 사람을 얻고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봉사를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부터 했는데, 이게 제 봉사를 그 십수년 동안 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봉사를 해왔냐 하면, 물론 이제 수고하죠. 근데 이게 잘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고에 있는 지표는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집회를 이렇게 유지하고 좀 뭐 수고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서 좀 돌보죠. 그 학생이 이제 나오면 이제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수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30대 후반이 되고 그 학생들도 이제 30대 초반에서 20대가 되었는데, 이제 수가 남아있냐고 하면 돌아보면 그렇게 사실 많은 수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족이 있고 사실 한국적인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일을 할 때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목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청년 직장인 때도 목양 받고 이렇게 돌봄을 받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이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들이 그런 부담을 갖게 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수했느냐라고 볼 때 그런 점에서 부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만이 전일하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전진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만을 생각할 때 거기에 많은 진보가 있고 생명의 성숙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인도하시는 형제님 안에 굉장히 절박한 그런 부담과 그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과 어떤 그런 눌림, 부담,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몽 형제님께서 교통하실 때 저는 뭐의 인상을 받았냐면 35세 미만의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만에서 복음절기에 실행을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매년 10,00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통계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2009년에는 우리 인수가 어디였는데 2010년에는 이렇고 10년 동안 우리가 침례 준 인수가 이렇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인구의 연령 구성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건 잘 되고 있지만 35세 미만을 얻는 수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35세 미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형제님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의 상황을 비춰볼 때 제가 90년대 중고등학생이고 2000년대 대학교를 회복안에서 보냈거든요. 제가 96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 그 중고등부 특별 집회를 하면 거기에 이제 1,700명이 왔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1,700명. 근데 제가 2013년도에 봉사를 하러 갔더니 500명이더라고요. 전국 중고등부 숫자가.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초에 서울에서 그 연합 집회를 하면 200명 정도, 학생만 200명이 모였는데 요즘 서울교회 대학생 집회를 하면 80명 정도가 오는데 절반은 봉사자입니다. 인수가 많이 지금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대학생 때는 교회 생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많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거기 왜 제가 도망을 다녔냐면 그때 대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가면 막 그 불타는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님들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러볼 때 많은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과 그런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느낄 때 정말 많은 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볼 때 대만에 있는 형제님들이 숫자를 보고 그러한 추세를 가지고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추세가 있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존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존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몇 명이 생존하는가?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면 몇 명이 생존하는가? 직장인에서 결혼하면 몇 명이 생존하는가?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 서울교회에서 제가 왔는데 서울교회에서도 30대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번 2016년도에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형적인 호리병 모양. 30대에서 이렇게 40대 후반부터는 늘어나지만 사실 30대가 가장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서울교회 2016년도의 통계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일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한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저때 사라졌던 것처럼 그 절대 숫자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 생존율로 가면 사실상 15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훈련받았던,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한 7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다 3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곳에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섬기는 형제 자매들도 있거든요. 그들 다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같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공유하고, 좀 힘이 있어야, 또래가 있어야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힘이 있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만에 있는 지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몇 배로 더 절박함과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배움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을 다만 돌보고 관심하고 이것에 우리가 많이 수고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갖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돌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복음 전파에 관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항목만 이제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항목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서울에 있는 그 생존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교통할 때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11시에 퇴근해서 매일 11시에 퇴근하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주일 집회는 주일 집회대로 하고, 서울은 또 주일 집회 늦게 끝나거든요. 한 3, 4시에 대해서 끝나는데, 토요일에는 이제 자매들이 또 힘이 드니까, 애는 다 둘씩인데 그러면은 또 토요일날 가서 자매들을 돌봐줘야 하거든요. 같이 육아의 부담도 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들이 교회 봉사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답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함으로써 돌파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묶인 것이 풀려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이러한 젊은이들, 직장인들, 대학생들, 중고등부들, 그들의 상황이 사실 다 묶여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 묶여 있는 것을 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체험이 많지가 않은 사람인데, 참 장래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응답 받은 기도들이 몇 번 있는데, 다 사람을 대한 기도,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 사람의 묶여있는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나갈 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들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외적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전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복음 전파 항목인데요.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돌파하려면 우리는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부족할 때 우리는 꾸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혼으로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분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의 보상의 2번인데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수고한 정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가 믿는들에게 미치는 충격력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행하기 위한 신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신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네 가지 중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을 때는 오래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노정을 달릴 때에 이 복음 전파는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 분별하여 땅의 먼지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가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에 다녀오면서 특별히 인상 깊은 거는, 이 대만의 전시한 봉사자들이 1년에 2차례 꾸준히 모이는데, 이런 1년 2차례 집회를 통해서 같은 부담과 같은 이상과 같은 흐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차례 집회가 있다 보니까 이상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또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우리에게도 이런 집회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메시지 5분에 보니까요. 교회의 번식과 문맥과 숙명서는 가정 집회의 실행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대해서 고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생량고군인데 우리가 만공의 생량고군을 실행할 때 일종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다. 하나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량고군,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 그리고 구원시킨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 그리고 소그룹에서 여러 형제인들 통해서 가르침받고 온전케 되는 교, 그리고 집회 때마다 실현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건, 이 생량고건은 어떤 방식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면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 생량고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출미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잘 실행하고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만이니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상승자님이 84년도에 대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5년 정도 실행하시고 나서 미국을 가셨을 때 이 대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실행하는 게 약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실행하기 전까지 갈 정도로 약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통일자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10년, 20년 내다보고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통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과 성격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좋은 인재가 산출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과 성격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재가 산출되려면 합당한 가정생활과 좋은 성격을 양성해야만이 좋은 인재가 산출된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과 성격 훈련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13년 전에 경기권에 있는 여러 봉사자들이 대만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왜 훈련을 받았느냐면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을 훈련을 한국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13년 전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성남에서는 저와 김봉주 형제님 갔었고 용인교회와 안양교회와 구리교회 여러 당연들과 함께 가서 한국 땅에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우리가 5년 동안 꾸준히 실행했었습니다. 실행했었을 때 성남에서는 이 하나님 사람 가정생활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어린이 소그룹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성남에서도 많은 대담인들이 훈련에 참석해서 어린이 소그룹이 18개의 어린이 소그룹이 그때 산출되었었거든요. 한 소그룹마다 10명 정도 모였었기 때문에 18개 소그룹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180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온전케 됐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훈련이 서울교회와 대전교회에서 실행하고 있고요. 성격 훈련은 방학 때마다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통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6학년의 어린이들이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어린 소그룹, 고등학생 어린 소그룹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대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만 현지에 사는 인도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중고등부 소그룹이 산출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20대, 30대 전체한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수많은 20대, 30대 전체한 봉사자들이 이 중고등부 어린 소그룹에 봉사함으로써 어린 소그룹에서 자라나온 이들이 중고등부 소그룹에서 잘 자라게 되고 대학생 소그룹에서 얹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체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10년, 20년 내다보고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만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수많은 인재들이 산출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이 현만하게 누구나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꾸준히 실행해왔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뭔가 돌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6년 동안 성남교회에서 중고등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봉사의 당시에는 어린 소그룹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없어진 상태에서 봉사를 하니까 올라오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봉사하는 데서는 저는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6년 동안 봉사할 때 3가지만 했거든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스스로 봉사를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운동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소그룹 하는 것을 실행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행했지만 어린이 소그룹이 없다면 이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우리 성남교회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심으로써 이 어린이 소그룹이 다시 일어나고 고등부 소그룹이 다시 일어나서 참된 복음이 있기만 하고 모든 훈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정말 열매 맺기를 갈망합니다. 주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통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대만 현재 자녀들도 이거 중요성이 잘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교회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나서 통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실행할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함으로써 성남교회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강진구 형제님과 김현석 형제님과 저는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인데 형제님들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3명을 한 줄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또 기묘하게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통할 부담이 많고 형제님들도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저도 이어서 이 대만의 상황을 좀 교통하고 저는 청년 직장인들에 관해서 이번에 새롭게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면 훗날 교회 안에는 장례식만 있고 결혼식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젊은 청년 직장인들이 중요하냐면요. 그 젊은 청년 직장인들은 교회의 허리와 같고 그 젊은 청년 직장인들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젊은 청년 직장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몽재님이 다른 것을 많이 강조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아주 정확하게 내시면서 시대적으로 인수가 이렇게 감소되면 먼 훗날 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이를 주로 어떻게 잡았냐면요. 거기 대만하고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22살부터 35세까지를 젊은 청년 직장인으로 이렇게 나이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35세가 1년 지나면 몇 살이 되죠?
36이 되기 때문에 이 청년 직장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35세에 예를 들어서 15명이 36세로 올라갔다면 여기에 있는 21살 먹은 젊은이들이 다시 15명 이상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형님이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과 관념이 그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개요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진리는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전자화되고 스마트화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씨를 심을 때는 땅을 고려해서 그 땅에다 씨를 심는 것과 또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SNS를 사용해서 젊은이들을 접촉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저도 처음에 저희 지역은 이제 청년들이 비교적 좀 많은 지역이라 우리 자녀는 내가 잘 못 돌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형제 자녀들은 우리가 좀 아침 부흥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한 젊은이를 이렇게 맡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잠언을 읽기로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전화 받았는데 지금은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나 또 아르바이트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했죠. 그러면 내가 매일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 3구절씩 보내주겠다. 그럼 그걸 꼭 읽고 함께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3구절을 보내주고 기도문을 넣어줘요. 그러면 형제가 반드시 읽고 거기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 형제를 어쨌든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심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형제자매들은 직장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가져야 한다. 어떤 흥미를 가져야 되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흥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만날 때 처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을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웃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웃음에 인색합니다. 특히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놈에야 영적인 줄 알고 대부분 다 그놈한 표정을 많이 짓죠. 누가 교통하고 뭐 신원할 때도 쳐다보는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만약 우리 앞에 계신 형제님들이 맨날 저희들을 볼 때마다 그놈한 표정으로만 본다면 아마 저희들이 주눅들 것 같아요. 그죠? 형제님들 항상 웃으시거든요. 사람은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또 뭐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웃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젊은 청년자매 형제자매들한테 우리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형제가 왔는데 우리는 이게 대답을 다 만유를 포함한 대답을 하잖아요. 형제 딱 만데 아멘. 만나도 아멘. 헤어져도 아멘. 아침에 만나도 아멘. 저녁에 가도 아멘. 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인사지만 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제 그 날씨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하고 이러한 근황을 물어주고 그 형제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다면 차를 한잔 마시면서 나에 대한 체험을 좀 얘기해 줘야지. 영적인 것부터 여기 형제님 뭐라 하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말하지 말라는 게 계속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얘가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아주 흥미있게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좋게 보이는 젊은이들에게만 말하지 말고 가능성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더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진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합니까? 강진구 형제님 나도 간증을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형제님이 엄마는 신실한 엄마인데 계속 막 말씀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때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쟤는 안 돼. 쟤는 틀렸어. 떡잎 보면 안 나고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했다면 물론 강중구 형제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꾸준히 목양하고 관심하는 바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돌이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그런 형제가 있거든요. 아주 그냥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런 형제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다 똑같은 거다. 거짓말을 조금 덜 하고 많이 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지 다 하는 거다 이건.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싶고. 그래서 좋은 지체든 나쁜 지체든 여기 이렇게 한 구절 적어왔습니다. 제가 좋게 보이는 젊은이들에게만 일하지 말고 좋게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도 일해야 된다. 좋게 보이지 않는 젊은이를 한쪽에 제쳐놔서는 안 된다. 좋은 것도 믿지 말고 나쁜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제가 어제 판교에 이제 우리가 복음선에 이제 복음팀이 있어서 판교에 우리가 장소를 보러 어제 갔어요. 근데 정말 판교야말로 젊은이들의 밭입니다. 우리 그 형제님 하나가 이제 그 저희 불러서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90%가 젊은이들이 20, 30대, 40대면 노인네입니다. 거기는 55세면 정년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형제님이 식사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점심시간인데 젊은이들이 막 완전히 장사진을 이루고 서 있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밭이구나. 내 식물을 물 위에다 던져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그 말을 내가 이제 어제 실감을 했어요. 이 식물을 물 위에다 던지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비록 한 장씩 나눠주는 이 복음지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뿌려진 복음지는 지금 우리가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먼 훗날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거둬들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이 거둔 그 열매가 그 사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복음의 보상은 뭡니까?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이 면류관이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보상은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서도 극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체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하고 더 직장인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쏟는 믿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51장 같이 해보시죠.
갈 길이 분명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고 또 이 갈 길은 너무나 멀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멀고 많다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의 위임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또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속히 그분이 오신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구한 그 말씀 중에 그 복음 전파가 세상에 미치는 충격력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사실은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북한 동포들,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얼굴 생김새가 똑같고 이런 우리의 동포들 2,500만 명 이상이 아직 이런 왕국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기에 이 북한은 오늘날의 땅끝이고 가장 갈 수 없는 나라, 가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으로 북한이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 북한을 주님이 독일과 같이 열어주시기를 정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파라솔을 펼치듯이 둘씩, 셋씩, 넷씩 차를 타고 정말 북한으로 들어가서 모든 역전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회복력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일을 속히 하시고 사람의 상상과 계획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앞서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65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어떨 때 보면 제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산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의 혼을 취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동안 우리는 큰 것을 꿈꾸지 말고 이 성남 땅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막 쉽게 뭐 10만 명, 뭐 10,000명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험소원에 있는 지체들과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꾸준함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교통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조선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치 않아요. 하여튼 그 특집 기사로 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인도에 가면 비하르라는 주가 있어요. 우리 인도에 사신 형제님들도 이 주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비하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몇 명이 사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뒤에는 큰 바위산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있어요. 이 바위산 뒤에 큰 쉽게 말하면 병원이 갖춰진 읍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재지 타운이 있는 거죠. 이 산 뒤에. 그러니까 그 산을 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여기를 가려면 이 산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88km예요.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연결된 데를 가려면 그게 31km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을에 제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지. 결혼했는데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하여튼 이 산에서 굴러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응급 상황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이 절박한 거예요. 저도 우리 자매가 갑자기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매하고 잘 아니까 전화 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걸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이 빨래를 넣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급한 상황이 발생. 전화를 받았더니 이건 보통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절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필사적인 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막 신호등이고 뭐고 그냥 막 순식간에 목련마을 살 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자매를 싣고 바른세상병원을 막 가면서 막 전화하면서 막 그냥 갔습니다. 그게 응급 상황이에요. 그게 절박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만지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8km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못 가고 죽었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이 사람이 장사를 치른 그날 결심을 했어요. 망치 하나 하고 정 하나를 들고 이 산을 나는 뚫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볼 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높은 산을 뚫기는 어떻게 돼? 이 바위산인데 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오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산을 뚫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대 몇 살에 시작한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에 시작했는데 22년 만에 이 산이 뚫렸어요. 이 산이 뚫렸습니다. 88km가 956m인가로 단축됐어요. 이 뚫으니까. 그러니까 뚫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수상이 와가지고 막 훈장 준다, 막 뭐 공로를 펼쳐한다. 이 사람은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지 말고 이 만지처럼 매일매일 사무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네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추구한 대로 음부로부터 오는 부르심, 우리 깊은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속의 부르심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제가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 어떤 지시들이 카톡을 보내요. 저한테. 다른 건 별 볼 게 없어요. 우리는 카톡을 보내도 영을 따라요. 소위 말하는 스팸을 보내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맞는 상황에 그 내용을 보내줘요. 그럴 땐 카톡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자매님들 몇 분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나는 거기가 성남시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성남시청 방문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천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어떤 사람하고 복음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격려와 대만에서 보고 오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고 마땅히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해요. 그러나 실천은 하나하나부터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허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교통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교회가 지금 이제 60개 소그룹입니다. 쉽게 계산해서 60개 소그룹. 이거는 하나의 대가족과 같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집이 있죠. 각자의 집이 있어요. 또는 뭐 홀로 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홀로 사시는 분들 많죠. 이게 우리의 집이죠. 개인의 집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 기도가 나오죠. 기도. 저는 이면에 참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이 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그냥 막 너무 프로페셔널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하고도 그냥 가면서 하면서 그냥 뭐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새벽부터 또는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접촉할 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붙여주실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 여기 오늘 처음 항목이 기도예요. 여기 형제는 이렇게 교통했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단지 조금만 하면서 애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더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까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는, 그러한 중보 기도는 100% 응답하십니다. 99.9% 거의 다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집에서 홀로 이런 기도의 영으로 이제 이 소그룹, 60개 소그룹이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생활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교회를 부를 때 교회 앞에 놓여지는 지방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의 교회. 이게 교회 앞에 붙여지는 유일한 이름인데 여기에 이러한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시작될 때 또는 어떤 상황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소그룹,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그룹은 가장 작은 단위의 배단위의 집과 같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러한 형제님들이 계속 3주에 걸쳐서 전해주신 말씀과 우리가 추구한 이러한 말씀을 잘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그룹을 잘 경작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잊어버린 사람들의 명단을 드렸잖아요. 그 명단 써서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그 명단을 써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원에서 아침 모임에 이 명단을 다 써냈어요. 50명 가까운 이 명단을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또는 찾아가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요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홀로, 우리 한 단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소그룹만 하더라도 삼겹줄처럼 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처럼 이 소그룹은 역사합니다. 정말 역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저 은행동 일대 지역에 별 아무도 잊어버렸는데 우리에게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조영자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딸이 여기 나와서 꿈꾸는 아이들 춤도 추고 막 했던 애예요. 어떤 지체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한동안 잘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 버렸어. 이 사람을 누가 관심합니까? 저도 관심을 못했는데. 마음에는 떠오르지만 거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누가 관심하겠습니까? 그 대지역의 한 소그룹이 그 자매를 관심한 거예요. 결국은 회복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우리의 꿈은 너무나 높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시간에 막 으쌰으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좋은 말에서 이것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배운다고, 뭐하고 배운다고 그랬죠? 아까 절박하고 전일하게 살고 배움. 이 산다는 게 뭡니까? 생활한다는 거예요. 잠깐 어느 시기만 으쌰으쌰해서 빨끈빨끈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하여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함께 소그룹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흩어진 사람만 모아도 우리는 내년 5월에 경기도 전체가 5,000명 모이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남교회는 1,000명 이상이 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개의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이 이러한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써붙여놓고 냉장고 앞에 여름방에 써붙여놓고 계속 진호 앞에 말하고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가봐라. 그럼 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은행나무 자르는 그 양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 칠 때 김용만 의원님이 와서 저를 또 막 거두르셨거든. 같이 막 힘이 돼서. 근데 저도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만 의원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 한 박스를 탁 들고서 찾아갔습니다. 자서 이 양반이 주인이라 그 연립주택 큰 여기 은행나무 옆에 있는 연립주택 주인이에요, 주인. 맨 꼭대기 층에 사는데 탁 부르니까 삥 하니까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려요. 약간 젊은 목소리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만 형님이 택배입니다. 나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우리가 택배가.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보니까 진짜 택배네? 그걸 가져갔으니까 사과를. 그래서 좀 있다가 그 양반이 내려온 거예요. 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둘이 문 앞에 서서 제가 보자마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 것을 가서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 막 마음이 그냥 막 확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 집도 엄청 크더라고요. 나 그렇게 큰 집 처음 봤어요. 성남교회 그 집 거실마다 큰 분은 아마 한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간이 없더니 줄이면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26살짜리 아들까지 막 부탁하더라고요. 정몽주의 직계자손이에요. 이것도 얘기하다가 아는 거야.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도 이제 복음 대상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복음의 문이 또 이렇게 확 열리니까 복음이라는 건 불이거든요. 불이요. 이 불이 막 속에서 이 사람의 영혼을 접촉하면 사람이 복음의 불이 타올라요. 그런 게 없으면 복음의 불이 안 타. 그러니까 막 불이 타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자매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제가 방문하는 그 시간에 같이 우리 신방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신방을 갔어요. 교회 생활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갔더니 이걸 눌러도 안 나오고 3번을 눌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3번을 눌렀는데 안 나와. 왜 막 쾅쾅 두드려 3번을 막 쾅쾅 두드리니까 그때 속에서 답변이 나오더라고. 좀 기다리라고. 나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전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10시 반이었거든요. 영을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집을 갔어요. 갔더니 여기도 교회 생활을 오래전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때부터. 관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이 자매는 저녁에 전화가 왔고, 이분은 또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먼저 간 분은, 1시간 후에 간 분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 통화가 됐어요. 누가 자매한테 전화를 하더냐. 그때 한지체가 그래도 가끔 전화한다고 해요. 생명의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몇 사람이 여기서 말한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김광희 형제가 죽었다 깨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60개에 있는 소그룹의 지체들이 활력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합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쫓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냉장고 앞에, 문 앞에, 벽에다 붙여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남교회는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의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작은 길도 작은 길이 뭐라고 그러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봉의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정말 고봉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따라가니까 고봉의 말씀이 보편화된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과 목양이 우리 가운데 생활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 보편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얼른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좀 끼겠습니다. 아멘. 주예수님, 아멘. 주님이 불 붙이시면 나도 불 붙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앞에 복음 전파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기도와 성령의 따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함께 동반하며 뒤따라주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방문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관하여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종종 느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방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한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생량 교본을 위한 기도 명단을 두고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나서 난 느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아침에 생각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보람이 더 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지를 하루에 10장 그리고 성경 1년 일독하는 것을 가족에게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 10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저께 3장을 다 놓쳐가지고 밤에 다시 나와서 3장을 주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쉽게 정말 저희 집 주변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공부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아주 쉽게 받더라고요.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수고가 우리 그 열매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회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도 기도와 말씀의 부분을 많이 누렸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복음의 영이 타고 있는데 저 혼자 차갑게 있었어요. 하지만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옆에 사람이 뜨거우니까 그것이 전해지더라고요. 또 저도 영에 불이 붙여져서 주 예수님 제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택시를 타게 되면 항상 복음지를 준비했다가 이제 돈이나 카드랑 같이 이렇게 기사님에게 전해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주님께서 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 택시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님이 그리고 복음지만이 아닌 성경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카카오톡 택시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택시가 정말 오랫동안 안 와요. 근데 저희 집이 멀어서 그래서 그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탔을 때 기사님이 먼저 말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듣기만 했는데 먼저 어떤 말을 하시면서 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독교든 아니든 그 물자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바심이 나면서 그래 기독교란 말을 하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계속 주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영덕역으로 온다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한 번은 읽어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주소를 받게 되고 성경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저희 어떤 분이 아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흐름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 정말 학생님 말씀하셨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더 많은 주님의 평강의 아들들을 만나고 얻게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그룹은 복음의 전파에 불이 타올라서 옆에만 있어도 그 불에 휩쓸려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셨던 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 충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력은 화평의 복음에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행하기 위한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의 행실이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분별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5절 이 말씀이 6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발의 신고라는 발의 각주를 보면 전쟁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